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럼 와서 나를 쫓으라 했는데 이제 재물이 많아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뭐 길가밭에 뿌려지고 어떤 거는 뭐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거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어떤 건 좋은 밭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이 청년이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 같은 자인 거죠. 왜냐면은 그 재물과 그다음에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라고 나왔었거든요. 이 자가 그런 자인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한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 영생을 얻는 게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게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면은 그냥 구원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는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 인간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 1만 달란트 247만 년이었죠? 그거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 품삯을 어떻게 갚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죄의 그 빚을 탕감해 주셔야 우리가 이제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바늘기라는 게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데 바늘기가 그 바늘의 그 구멍이 아니라 바늘기라는 별명이 붙어있던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은 낙타가 겨우 들어갈 수 있어서 낙타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바늘기라는 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은 그 재물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네, 뭐 그거를 꼭 한다고 뭐 천국 보장된다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다 어쨌든 구원은 하시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고 예수를 쫓는 게 가능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도 주세요. 사도행전에서 그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돈 많은 자들 예를 들면 바나바라든지 마가라든지 그런 자들이 자기의 재물을 내놓고 아니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래서 이제 믿는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구제 활동이 일어났던 게 왜 가능했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은 주를 쫓기 위해서 우리가 다 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을 때에 그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이 얼마나 선한지 오해를 살 만큼 선해요.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쨌든 일당이거든요. 그걸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3시에 나가봤더니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3시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그 일당을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게 일당 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고 또 6시와 9시에도 나가봤습니다. 6시는 정오 12시니까 굉장히 더울 때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때 6시에 제 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남들은 나오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더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도 어쨌든 그 사람들을 부르고 그 9시라면은 오후 3시기 때문에 이미 좀 더위가 한풀 꺾인 때입니다. 그리고 또 11시에도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요. 11시면은 오후 5시니까 거의 끝나기 직전이거든요. 일이 끝나기 직전에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먼저 혼자부터 주면은 괜찮아요. 먼저 혼자부터 주면은 그들이 그냥 받고 한 대 내려면 받고 가면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 혼자부터 일부러 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11시에 혼자들, 그러니까 끝나기 직전에 혼자들부터 한 대 내려씩 받으니까 나중 혼자들은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똑같이 한 대 내려면 받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나중 온 사람들이 그 이제 나중 온 사람들 그 1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저희 종일 수고한 거 그리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습니까? 진짜 더위를 견뎌낸 자들인데 그 12시간 엄청 더운 지역인데요. 네, 다 수고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한 대 내를 약속한 거 아니냐?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거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해 주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마치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와 햇빛이 내리듯이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해서는 뭐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에게 동일하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 거고 나중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게 전혀 그게 핑계를 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방인 되었던 우리로서는요, 그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실 때, 그것을 유대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처음 된 자들, 나중 된 자는 이방인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에서 다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12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길에서 이르시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를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를 구합니다. 이게 치맛바람이 일어나는 건데 이 세베대 아들들이면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그 12지파를 다스리리라 그런 말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뭔가 좀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두 아들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거 너희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나의 마시려는 잔을 그 쓴 잔 그걸 니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내 우편에 좌우편에 앉는 거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열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너희에게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그리고 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벌을 받는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서 돌아가시는 거죠.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았습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는데 딴 데는 뭐 한 명인데 여기서는 둘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무덤가에 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명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둘이거든요. 자꾸 둘이라고 나오는 이유를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메시아라는 거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욱 소리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